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23장 9절에서 22절입니다. 에레미야 23장 9절.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것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의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내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의 악한 글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간 세상에 항상 죄와 악이 어디에나 도사리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인간 사는 세상에는 죄가 함께 있다 하는 것을 알면은 이 세상을 보고 한탄하지 않아요. 이 세상을 보고 탄식하고 한탄하는 그런 것들은 그건 세상에 대한 기본적으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문 같은 데서나 오늘날 정치계에서도 뭐 정의를 외치고 이런 사람들 마치 세상이 온통 거짓으로 둘러싸인 것처럼 말하는 것. 그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원래 인간 세상은 만물보다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이와 같이 죄가 어디에나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내일 나오겠네요. 보면은 성전 안에서도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지도자들이 죄를 짓는 내용이나 죄를 짓는 어디에나 성전 안에서 하물며 성전 안에서 그렇다면은 다른 곳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 성경은 우리 인간을 죄인이라고 그래요. 죄인이 있는 곳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죄가 있는 이 세상을 보고 탄식하고 죄 때문에 안타까워하며 이 죄를 인하여 비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세상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자기 자신도 죄인이라고 하는 걸 모르고 마치 자기는 의인인 것처럼 생각하니까는 그런 탄식을 하고 절망에 빠집니다. 이 정치가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바른 길을 찾아가는 것이 정치가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지 여기가 원래 이 공평하고 의롭고 모든 것이 평화로운 곳이 아니에요. 이 땅 자체가 이 땅을 보고 탄식하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이 땅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인데 매일 성경에서 1번 또는 내일은 거짓 선지자 2 이렇게 해서 거짓 선지자 부분을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어제 정말 중요한 내용이 나왔거든요. 23장 5절에서 6절 23장 5절 6절은 그야말로 주변이 깜깜한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날이 이르면 이루어지게 될 새 언약에 대한 암시를 주습니다. 누가 나오냐?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한 의로운 가지가 아니라 의로운 삭이 일어난다. 그는 왕이고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 그때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 그의 이름이 여호와 우리의 공이다. 그렇게 변형했는데 여호와 체데크 자요, 이 히브리어는 이 복수 동사 그 인칭이 따로 이렇게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단어의 끝에 붙습니다. 여기 그냥 끝에 체데키 그러면서 이 콤마 하나 찍으면은 나의 의가 되고 누욱 하면서 이게 누인데 체데크 누욱 하면 우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훼는 우리의 의다. 그렇게 이 이름이 야훼는 우리의 의다라는 이름이다. 그분이 다윗의 삭 쳔마흐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완전히 뿌리만 남아있고 뿌리만 땅속에 있고 나무 둥치는 잘려진 그 나무에서 삭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집에도 보면은 이 자기나무 죽은 줄 알았더만은 그 뿌리에서 저 밑쪽에서 삭이 나와가지고 지금 자라고 있어요. 예? 그런 완전히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이 체마흐가 나온 체마흐. 이게 스가랴서도 나오고 몇 군 나오는 아주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이 삭이 나오는 부분이. 자, 그래서 그 삭이 왕이고 지혜고 그리고 구원을 일으키는 그야말로 그리고 그는 누구냐 하면은 의야. 의. 우리의 공이라고 보니 체데크가 의거든요. 그냥 의.
여호와는 우리의 의다 그랬죠. 자, 이 말씀이 우리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은 유다의 마지막 왕 이름이 치드키야. 치드키. 자, 이게 시드기야, 우리말로는 시드기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읽으면요. 체데키우. 이거는 체데키누예요. 체데키누. 이렇게 끝자리가 달라요. 이거는 체데키야. 우리가 근데 야에다 뒤에 우가 붙었어. 치드큐. 그 요 발음을 좀 약화시켜가지고 그냥 시드기야 그렇게 했는데 체데크가 이게 의라는 단어예요. 의. 체데크. 근데 마지막 왕은 체데키우고 그 다음에 그 다윗의 새로운 사구로 보면 치드키누야. 우리의 의야. 우리의 의. 이거는 여기 야훼의 준말이거든요. 야훼는 의롭다 이 말인데 이거는 우리의 의다. 우리의 의다. 야훼는 따로 해서 여호와는 우리의 의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건 뭐냐? 우리의 의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건 그냥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는 그런 뜻이고 여기는 여호와는 우리의 의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의롭게 된다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구원에 있어 가지고 핵심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하는 말이 우리의 의가 되는 거야. 우리의 의. 그분의 의가 이분의 이름 자체가 여호와 우리의 의야. 이름이 우리의 의야. 그러니까 그거는 신약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뜻이다. 우리의 의. 우리의 공이다. 그렇게 봤는데 공짜 빼도 이렇게 우리의 의다. 여호와는 우리의 의다.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를 입어야 의롭게 된다는 말은 구원받는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계속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신칭의 로마서의 이신칭의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세상 왕은 치드키우고 그리고 그 잘려진 다윗의 그 나무 뿌리에서 새로운 삭이 나오는데 날이 이르면 나오는 삭이 있는데 그 삭이 바로 그 삭은 자신만 의가 아니라 우리의 의가 되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면 의롭게 되는 그와 같은 것을 암시하고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런 거예요. 참 엄청나죠. 이걸 보면은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발견할 수 있겠어요? 뚝뚝 떨어져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속 그 백성을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설 것이라 평안히 설 것이다. 지금 이 말. 이 의는 하나님께 속한 건데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로 전가될 수 있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 5장 6절이죠. 6절 여호와의 그의 이름은 우리의 의다. 그러니까는 로마서 들어오면요 전부 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곧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로마서 3장 21절 율법 외에 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그러니까 이게 이 의롭게 된다는 것이 이 로마서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 이게 새 언약 시대의 구원으로 들어가는 핵심 메시지가 지금 여기에 지금 암시되고 있는 거예요. 암시되고 있는 거예요. 23장 5절 6절에서 이거는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어마어마한 내용. 그래서 그 부분이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 깜깜한 어두운 가운데 한 번씩 나타나는 장차 새 언약 시대에 일어날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발견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요. 자, 오늘 본문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그런 이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23장 9절에서 22절. 그런데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큰 그림을 한번 보자고요. 자, 우리는 22장에서 22장이 유다의 멸망에 관한 거예요. 멸망. 마지막 그 요시아부터 시작해서 여호아서, 여호야긴, 시드기야가 완전히 멸망해서 다시는 다윗의 그 후손 가운데서 왕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그런 비참한 그와 같은 유다의 멸망에 관한 말씀이 주어졌고 23장에서는 23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까? 23장 그렇네 8절까지 6절에서 8절까지 여기에 사실상 23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앞에부터 멸망과 연결됩니다. 그런데 24장 6절에서 8절까지 해서 메시아 소망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신약 시대를 새 언약 시대에 관한 소망이 나와요. 자, 그러면서 오늘 23장 9절에서 여기 40 몇 절까지 9절에서 40절까지가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는 사탄의 영을 가지고 일하는 자예요. 거짓 선지자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와 이게 사탄과 연결, 사탄과. 자, 그러니까는 이걸 큰 그림을 보면은 이 학자들이요, 에레미야서의 구조를 발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에레미야는 구조가 없다. 구조를 발견할 수 도저히 없다. 뭐 익혔다가 적혔다, 익혔다, 적혔다, 뭐 그래 한데, 그러나 지금은 그보다도 많이 정리가 됐어요. 많이 정리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구조를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만은, 자, 우리가 이거 보세요. 이야기가 막 뒤죽박죽 같죠? 자, 유다의 멸망, 메시아의 소망, 그리고 이 메시아가 와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다 심판합니다. 심판합니다. 거짓 선지자와 그를 따르는 자를 심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회오리 바람같이 이 거짓 선지자들의 머리를 친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24장으로까지 연결되네요. 24장까지 연결되는데 23장 19절에 나오네요. 여호와의 노염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다.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야. 머리를 상하게. 자, 요 머리는 요 거짓 선지자들이 배후에 악한 영이 있는, 이게 바로 여자의 후손, 이분이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와서 뱀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이 거짓의 아비인 뱀의 머리를 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은, 자, 세상 나라의 멸망, 자, 이 세상 나라의 멸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주시고 메시아를 통해서 오셔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다 심판하고 뱀을 불못에다 넣는 이 뱀의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고, 그래야 이 새하늘 새 땅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그와 같은 것과 연관이 있어요. 언뜻 생각하는 계시록 18장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의 재림, 백마 타고 재림하시고, 그리고 20장에 사탄과 거짓 선지자와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나중에 사탄도 불못으로 다 빠집니다. 불못은. 요것들은 짐승, 거짓 선지자, 사탄, 요거는 삼위일체. 요게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20장에 이것들이 이 거짓 선지자와 짐승이 먼저 불못에 있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그것들 지배하는 사탄이 불못에 빠집니다. 21장에 가서, 그래서 새하늘 나오는, 새 땅이 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 이전에 있던 다시는 저주가 없고 사망이 없고, 여호와와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오는 이와 같은 21장, 22장은 새하늘 새 땅 영원으로 들어가는 그와 같은 구원이죠. 자, 그러니까는 이걸 크게 보니까는 지금 이미 구약의 선지서 속에도 이와 같은 계시록의 큰 그림들이 깔려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성경은 어디에도 설명하는 데 없어. 우리가 이건 발견해내야 돼요. 자,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은 5장 31절, 14장 13절에서 18절 이후에 또 나옵니다. 26장, 28장, 29장, 37장 계속 거짓 선지자 이야기는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시대에도 지금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은 바른 말씀을 전하는 사람보다도 거짓 선지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 사람들이 또 인기가 있어요. 그리고 큽니다. 영향력이 큽니다. 지금도 보시면 에레미야는 뭐 거의 혼자고, 여기에 정권과 결탁되어 있는 이 지도자들, 제사장들, 에레미야를 박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언제든지 그래왔다, 이 인간 세상에서.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그 거짓 선지자들 다 없애버리면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을 것인데, 아니에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들 존재의 필요성을 또한 하나님은 있기 때문에 그걸 두는 거예요. 그건 우리 영역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떤 면에서요, 정말 이 거짓 선지자들이 득실되는 그 가운데서도 그 거짓에 물들지 않고 진리로 찾아가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이 찾으신 자고, 그 자가 저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예요. 전부 여기에 바벨론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모든 세상이 바벨론에 취해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 악에 물들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가 구원받는. 그러니까 그 구원이 그냥 은혜로 되는 구원이지만은, 그러나 그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은혜로 되면은 그냥 뭐 우리가 공로 아무 없이 되니까는 이 구원이 어떤 면에서 그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요, 이 은혜 속에 사람의 책임이 있고요. 그리고 무수한 함정들과, 그리고 무수한 거짓 사상들, 그것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끝까지 따라가는
따라가는 그 자들이 받는 구원이 귀한 것이고, 그들이 이 영혼에 들어갈 적에 이 나라는 정말 평화의 나라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와 짐승과 사탄의 영향을 받은 자들이 이 나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나라도 저 나라 또한 부패돼. 저 나라 또한 부패. 그래서 창조의 세계는 거짓이 항상 존재했어요. 죄가, 이 거짓은 다른 말로 하면 죄와 연결돼. 죄가 항상 있었고, 그러나 저 새 창조에는 죄가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거기 분명히 나옵니다. 사망이 없다 그래. 사망이 없고 저주가 없다 그래. 왜? 이 사망과 저주는 죄로부터 나왔고, 그리고 그 안에는 거짓말하는 자나 이런 자들은 들어갈 수 없어요. 들어갈 수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거기는 오직 이 영원한 이 진리의 생명의 나라가 저 나라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는 이 세상은 이런 곳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9절입니다. 9절.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하는 말씀이, 앞에서는 유다 왕가에 대해서 말씀했죠. 유다 왕들에 대해서 말씀했고, 이제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인데,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엄중했던지 내 마음이 상하고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면 포도주에 잡히게 하고. 왜? 이는 여호와의 거룩한 말씀이라. 이 거룩한 말씀이 너무나 이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고 본인이 큰 이와 같은 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왜 여호와의 거룩한 말씀이 그렇게 엄중했을까? 10절에 보니까는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하며. 여기서 이 간음하는 자는 영적인 우상 숭배도 있을 수 있지만은 여기서는 실제로 간음인 것 같아요. 육적인 그런 간음. 어저께 우리 유튜브 같은 데는 늘 뜨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늘 뜨는 목사님들 보고 싶지 않아도 늘 떠서 짤막짤막하게 나오니까는 그 왜 그런지 몰라. 그 사람들은 뭔지 늘 그렇게 뜨는지 몰라. 그래서 서울에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인데 내가 깜짝 놀라 설교를 듣고, 교회 안에서도 성가대 안에서 주일학교 안에서 남녀간에 이와 같이 눈이 맞아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와, 그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지금 심각한 이와 같은 이 영적 육적 혼합, 교회 안에, 그러니까 주일학교 선생님들끼리, 성가대끼리 그렇게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그걸 이제 경고하는 거예요. 누가 남자 선생님이 와가지고 여선생님이 무거운 거 들고 가고 있는데 와가 친절하게 아이고 이걸 어떻게 됩니까 하면서 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 거부해라 하는 거예요. 거부해라. 극할 정도로. 그러니까 폭소가 터지는 거거든.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다. 아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딴 세계 사는 게 그리스도인들은 온통 출판물이나 영상이나 그런 것들이 넘쳐나고 있으니까는 그런데 이 시대에도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가득,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말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자연계가 인간의 이와 같은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자연계가 저주를 받아서 그 환경들이 이와 같이 황폐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에레미야서야 지금 이 말씀이 계속 강조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건 하나님이 강조해요. 강조. 엄중한 심판의 강조입니다.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이게 종교인들이잖아요. 선지자와 제사장이다. 그는 뭐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그 대형 교회 목사님이 교회 안에서 그렇다는 게 목사도 믿지 말고 그 이야기가 지금 똑같은 이야기네요.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반겨. 내 집은 하나님의 집, 성전이 성전. 성전에서 그들의 악을 발견했다. 성전 안에서조차. 장소를 불문하고.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의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것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며 그 길에서 엎드러질 것이고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지향하리라. 여기서 해라하는 말은 그 때를 가리켜요. year, 영어로 years, year. 벌하는 때가 있다. 심판하는 때가 있다.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들을 내가 심판할 때가 있다. 그 벌하는 해가 언제냐? BC 586년. 재앙을 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거룩게 했다. 그릇되게 했다. 자, 사마리아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선지자들은 과거 이야기예요. 과거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선지자들이 그렇게 악을 행했는데 바알을 의지하고 그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했다. 자, 과거에 그랬는데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동일한 가증한 일을 보았다.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의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의 선지자들도 동일하다. 그들이 더 잘못해가지고 심판을 먼저 받고 유다는 덜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다. 똑같아.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했다. 악을 지지해 주는 거예요. 악한 세력을 지지해 주고.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 소돔과 고모라의 악. 예루살렘이 동일하더라. 예루살렘이 동일하다. 이야, 참 엄청난 이야기죠.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는 이 죄악의 온상이고 그래야 이 죄가 관영해서 심판을 받은 그런 도시로 알고 있는데 예루살렘이 동일하다. 예루살렘이. 이 성경입니다. 15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해서 이같이 말하되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이야, 엄청납니다. 선지자들에게 쑥을 먹이며 여기서 쑥은 우리 쑥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쑥은 그 몸에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뭐 맛도 그렇게 쓰지 않잖아요. 여기 쑥은 우리 쑥하고 좀 다른 그런 아주 이 쓴맛이 나는 그런 것들.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라. 재앙을 은유적으로 표현합니다. 먹고 마시는 쑥을 먹고 독한 물을 마시는 그와 같은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다. 왜? 이유가 나오는데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부터 나와 온 땅에 퍼지다. 이야, 사악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그것도 일반 백성이 선지자들부터 나와가지고 온 땅에 이와 같이 사악이 퍼져나간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예루살렘, 소돔과 고모라의 지도자들과 같은 선지자들, 예루살렘 선지자들.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이 어떤 악을 행하는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것 설명합니다. 14절, 1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야, 처음부터 시작하는데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자. 여기서 예언하다 하는 거 아니에요. 환상을 보고 장래를 예언하는 그 말을 듣지 마라. 듣지 마라. 선지자의 말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쉐마 들으라인데 이거는 듣지 말라는 안 듣는다. 왜?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며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하겠다. 자, 우리 7장 한번 보겠습니다. 7장. 이 내용도 앞에서 나온 거예요. 7장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거짓말을 믿지 마라. 선지자들이 막 이거 성전이 너희를 보호해 준다. 성전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 그런 거짓말을 듣지 마라. 지금 맞죠? 선지자들 말을 듣지 마라. 왜?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들이 너에게 가르치는 헛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방금도 그 뭐 기독교 방송 새벽에 늘 뉴스 나오는 거 늘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국내 뭐 대학 개혁주의적인 대학이에요. 큰 대학으로 막 아마 뭐 딴 대학들은 인원이 줄어드는데 그 대학은 아마 더 늘어날 것 같아요. 큰 대학으로 하는데 그 대학의 설립자가 우리 개혁주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그런데 그 대학생들 가지고 이제 교내에서 수련을 한다. 영성훈련 수련을 한다. 그래. 영성훈련 수련. 와, 나는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영성훈련 가는 게 뭔지, 이게 오늘날 아무 의미 없이 막 사용되는데, 영성훈련 가는 거예요. 스피리추얼 디시플린. 이 영성훈련이라는 단어는, 이것은 1500년대 우리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종교개혁자들이 추구한 게 오직 말씀이잖아요. 오직 말씀. 바로 이에 대항해서 1500년대 동일하게 나온 게 반종교개혁이나 반종교개혁. 여기에서는 뭐냐? 이 바로 영성을 추구해서 영성. 그래서 말씀과 싸워가지고 이 영성을 가지고 말씀을 대신하고 말씀의 그 운동을 잠재우려고 했던 것이 바로 영성훈련이에요. 그때 저 반종교개혁 세력에서 나왔던 대표가 우리 여기는 루터와 칼빈 하면 저쪽에서는 이그나시오 로욜라라는 인물이 나와가 예수회라는 회를 만들고 그들이 하는 것이 영성훈련, 영성훈련. 여러분, 이 출발이 그 영성훈련 책을 썼어요. 책을 써서. 그런데 지금 진하게 해놨다. 영성훈련이야. 다 영성훈련. 다 영성훈련, 영성훈련. 영성이 뭐예요? 이런 말이 성경에 어디에 있어요? 어떻게 영성은 또 어떻게 훈련해요?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이거 어떻게 우리가 훈련받고 우리가 이게 전부 타 종교에서 나오는 그와 같은 수도법이에요. 수도법. 저 불교에서 나오는 선불교 같은 거. 그래서 이 가톨릭은요.
이 세력들은 결과적으로 뭔지 아세요? 결과적으로는 종교 다원주의예요. 지금 가톨릭은 항상 이거예요. 항상 종교 다원주의 가운데서, 그래서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고 우리가 다 평화롭게 잘 살자 하는 이야기예요. 잘 살자. 결과적으로는 이 영성으로 들어가면 똑같거든요. 영성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내가 의도적으로 훈련하면서 만나는 거야. 만나는 거야. 십자가를 보고 계시를 받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말씀이 아니에요. 오직 말씀이란 말씀이 아니고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들이 말한 묵시가 나오죠. 그 사람들 환상을 이야기를 많이 해요. 환상을 이야기를. 오늘날도 지금도 우리가 저는 지금 말씀만 연구한다고 뭐 그런 걸, 과거에는 이제 그런 데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지금 말씀만 연구하는 그걸 관심은, 지금 돌이켜 보니까요, 젊은 어느 선지자라는 게 나와가지고 막 울고 막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목회자들도 막 그 감동받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그렇게 나타나요. 그들의 말을,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친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전부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 하면서 뭐 예언도 해서 하면서 막 울기도 하고 막 하나님 사랑을 막 느끼고. 여러분 이게 조금만 연구해 보면 이 영성훈련, 여기에 나오는 16세기, 17세기, 18세기부터 가톨릭에서 계속 나오는 저와 같은 신비주의, 예수회로부터 시작해서 테레사, 그 다음에 저 십자가의 요한, 무슨 이런 이쪽에요. 엄청난 이와 같은 것들이 있어. 오늘날도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 형상을 보면 형상. 무슨 성모상 같은 거 놓고 그거 보고 명상에 잠기면서 거기에 생각을 하고, 안 그러면 상상을 하면서 막 우리가 지금 이 전부 이 환상이 뭐냐, 출발이 여기 분명히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고 그들이 말하는 묵시는 자기 마음이 만드는 게, 이게 이 마음에 사탄이 지배를 하면서, 이 영성은 성령이 아니고 이것은 악령이 너무나 그릇하게 하는 게, 오늘날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좌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게 감성팔이 가는 거 이거예요. 영적 감성팔이에요. 감성팔이. 야, 이런 단어가 보편화돼서 우리 몰랐잖아요. 워낙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눈물 흘리고 항상 쇼를 하는 쇼. 예술적인, 문학적인 그런 인간 감정에 호소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신하며, 그러면 사람들이 끄뻑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로욜라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 영성훈련 기간이 30일 기간이 매뉴얼이 다 되어 있습니다. 내한테 30일만 그 훈련에 맡기면 모든 인간을 내가 다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개신교회 안에 널리 퍼져 있는 드레스 디아스는 3일짜리 이것을 압축시킨 거예요. 이걸 압축시킨 거예요. 드레스 하는 게 3이라는 뜻이 3. 이게 30일짜리 훈련이고 그걸 압축해가지고 3일인데, 그거를 하면서도 이것이 출발이 어디서 나왔는지, 거기에 성경 말씀 한번 제대로 읽는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무슨 명상하고 뭐 촛불 켜놓고 감성팔이 깜깜한 밤에 저 먼 길을 촛불을 쫙 켜가지고 그걸로 걸어가 보면요, 마음이 숙연해져요. 그리고 침묵시키고 그러다가 또 이 쉬는 시간에 막 웃기기도 하고 이러면서 감정을 마음대로 조절하는, 이게 바로 영성훈련 나오는 거예요. 인간 감정을 마음대로 조절하는 거예요. 인간 감정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보면은 하나님 말씀 없으면요,
이 감성을 건드리면은 울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막 변화받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그 변화가 무슨 변화인지 모르지만은 자간 그 조직에 충성하는 그런 인간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간 개발 훈련, 인간 개발. 오늘날 자기 개발하는 자기 개발서들이 전부 다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왔습니다. 뿌리를 보면은. 근데 영성훈련이에요. 아무리 외쳐도 점점 갈수록 이와 같은 것들이 교회 안에 자리를 차지해요. 큰 교회 목사들,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이 이야기를 하니까요. 우리 잘 아는 이동원 목사, 한때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의 스타같이 떴는 이동원 목사도 여기에 나중에 했다가 나중에 우리 개혁주의 젊은 목사들이 가가지고 따지니까는 자기 모르고 그랬다가 미국 가가지고 어디 카톨릭 이 수련원 들어가지고 거기서 영성훈련 가져와 그걸 교회에 와서 그걸 적용을 다 가르치는 거야. 다 가르쳐. 자, 그분들 과연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수 없지만은 참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정말 이게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여기에 기록됐어요. 어떻게 책 없이 말씀 연구 없이 이런 체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겠다 하는 그 자체가 바로 거짓 선자들이 말하는 묵시예요. 묵시.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따라가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교회 시대, 그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교회 시대도 대대로 가면서 늘 있어왔던 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나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라. 또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의 재앙이 있는 게. 자, 여기에 따라간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이고요.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그 사람들은 그거 다 따라가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3장을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요. 악한 자의 그 임함에 따라간 자들은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9절에 보면 악한 자가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구체적으로 합니다.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 자기 마음으로 만들어낸 그와 같은 환상, 그와 같은 묵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한테 감동을 주셨다. 우리 흔히 빠지기 쉬운 그와 같은 이 영성 이런 게 그런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악한 자가 그렇게 나오고. 자, 10절에 보면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있다. 이는 왜 그들이 그와 같은 속아 넘어가는가?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구원받지 못해요.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시다. 거짓 것을 미혹. 이와 같은 미혹의 역사를 믿는 것.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로 심판을 받게 해요. 정확하게 지금 같은 말 아니에요? 같은 말이에요. 마음이 완악하고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재앙이 없다. 너희 지금 잘하고 있고 너희가 지금 평안하다. 너희가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있다. 이렇게 하며 속임으로 거짓으로 미혹을 따르게 하는 그 역할. 그게 지금 이 데살로니가후서 동일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도 말합니다. 이사야 66장 4절. 이사야 마지막 장이죠. 66장에서도 이 말씀을 합니다. 66장 4절. 3절부터 보면요.
소를 잡아들이는 것과 살인함이 다름이 없고 어린 양을 제사 드리는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창송한 것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 길을 택하여 그들의 마음에 가정한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라. 거짓 선지자들과요, 그걸 따른 자들은 사실상은요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게 불 붙여줍니다. 4절입니다.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느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않은 것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뜨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항상 진리 가운데는 비진리가 나와서 이와 같이 얼마나 이 선명이라면 종교개혁 때 말씀으로 갔을 때 이들은 영성, 환상, 기도, 체험 이런 것들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없이 기도에만 집착하는 것은 그야말로 여기로 빠지는 여기로 빠지는 지름길이에요. 지름길. 잠언에서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 없이 기도 많이 하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가정한 것이다. 가정. 뭐냐? 그 기도가 뭐예요? 전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뤄달라는 거잖아요. 내 마음의 소원. 이 내 마음 속에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이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하나님 뜻의 나를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악령이 들어와서 자기 욕심을 피우고 욕심을. 종교적인 그와 같은 욕심도 엄청납니다. 자, 17절, 18절.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18절.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며 그 말을 하죠. 누가 그의 귀를 기울여서 그 말을 들으냐. 그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아니다 말이야. 여호와의 회의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고 이런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하는 거예요. 과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맞느냐? 그 말을 알아들었으면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듣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지금 전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 그래서 보라 19절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해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다.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그치지 않으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라. 끝날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구조가 보니까는 이 구조가 에레미야서 구조가 끝날에 거짓 선지자와 짐승과 사탄이 불못에 완전히 빠져버리는 그 장수, 그 장면. 끝날에 깨닫게 된 거예요. 자, 30장 열어보세요. 에레미야 30장. 중요한 것은 반복이라 그랬죠. 에레미야 30장. 에레미야 30장 22절, 23절.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23절.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해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해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이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돌이키지 않으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끝날에. 동일한 말씀이죠. 동일한 말씀이 에레미야 23장 19절 20절과 그리고 30장 23절 23절에 22절 2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30장도 자세히 보시면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악인의 머리를 폭풍과 해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다. 강력한 타격을 통해서 그 악인이 뻗어버려요. 악인이 뻗어버려요. 그거를 제거시켜야 돼. 제거시켜. 누가? 다윗의 의로운 사구로 오신 그 이름이 치드카누 우리의 의 되시는 그분이 오셔서 그 일을 하셔.
그 일을 하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언제? 끝날에. 그때 완전히 깨닫게. 지금은 완전히 못 깨달아. 부분적으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향하여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악에 대해서 악의 근원이 되는 그 사탄과 거짓 선지자와 짐승에 대해서 악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진노가 멈추지 않고 그는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그 머리를 치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진노가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거치지 않아요.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아. 하나님은 이것을요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한시도 잊어버려요. 이 악의 원흉이 되는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에 등장했던 사탄이 계시록 20장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백성들을 죄와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갑자기 왜 여기에 이 머리를 치는, 악인의 머리를 치는 것과 연결되어 나올 거예요. 이들이 거짓 선지자의 그 속에는 악령이 지배하는, 사탄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자는 진리의 영, 성령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가리킨 다락방 강화에서 성령을 보내주고 그가 너를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를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마음쟁탈이죠. 마음쟁탈. 하나는 악령을 통해서 마음의 환상이나 묵시를 통해 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 이야기로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21절에 이 선지자는 내가 보내지 않아서도 다름질하면 내가 그들이 이르지 않아서 예언하였습니다. 그들이 나의 회의를 참석했다는 내 백성에게 내 말들이다. 이것은 내가 보낸 거 아니다. 내가 말하지 않은 거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주여 주여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하죠. 그들을 향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라 여기서 떠나라. 그런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교회 지도자들이 되어가지고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이 선지자 노릇한 그들이 외면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보낸 자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감성파리에 그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들은 감성파리죠. 뻗어가면 울기도 잘 웁니다. 의에서 막 울어서 하면서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공동을 막. 말씀이 없으면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22절 다시 한번 그들이 나의 회의에 참여했더라면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 거기에 있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이 악한 것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켜야 할 텐데 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너희들 잘하고 있다. 너희들은 평안하다. 너희들은 지금 잘하고 있어. 안전하여 하나님 지켜줄 거다. 하나님 뜻과 정반대되는 그와 같은 말을 전하면서 자기들이 선지자 노릇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지어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며 미혹하는 자들의 예언행위는 영성훈련에 참여, 자기 체면이 일하는, 이게 똑같아요. 이게 완전히 여기 문자적으로 여기 똑같습니다. 들어가 보면은, 여기 들어가면요. 전부 인간의 이 내면을 어떻게 건드려 가지고 감사 시간 타임 스케줄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저는 거기 들어가봐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들어가는데 드레스데아스가 보면 첫날에 들어가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버스 안에 탁 막아요. 막고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밤에 탁 도착하면요. 사람들이 쫙 도열해가지고 박수를 치면서 뭐 환영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탁 들어가면은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침묵 시간, 첫날에 침묵 쭉 하는 거예요. 그 기분이 이상하게 돼요.
지금 침묵. 이거 이 중세시대에 수도원에 가면요. 이게 얼마나 이런 게 발달되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 대신에 인간의 영혼을 사로잡는 이런 기법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몰라요. 옷도 특별하게 이런 거 입고 뭐 쭉 이러면서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 같아도 실상은 사망의 길이다. 감성에 말씀에 눈이 있으면은요 이게 분별이 되는데 이게 없으면은 다 여기에 여기에 지금도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렇게 말을 해도 교회 안에 점점 이것은 자리를 크게 잡고 비판하는 자체가 말이 되지 않은 것처럼 에레미야 시대처럼 그렇게 왕따 당하고 그렇게 무시당하는 동일한 시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